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너무나도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자신도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욥의 자녀들도 마음이 잘못될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6절, 7절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사탄이 여기 욥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기 하는 일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 당시에도 사단이 하늘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자유롭게 왕래했던 이 마귀가 7년 환란 중반기 때 완전히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디서 왔냐 하니까 땅에 두루돌아 지구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에도 마찬가지. 2장 2절에도 또 사탄이 또 여호와 앞에 섰지 않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지금도 이제 왕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타락한 천사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는 원래 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게 이제 영역본에 루시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시퍼 천사라고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탄 우두머리가 있고 그 졸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실제 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돌아 여기저기 저기 안 가보는 것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가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마귀는 사람을 실제로 유의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사탄이 한 말에 7절, 1장 7절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 속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그냥 왕래만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욥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욥은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욥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공격을 하는데 넘어뜨리는데 욥은 틈이 없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을 계속적으로 유의해보고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바쁘게 다니는 자가 있다면 마귀일 겁니다. 사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밤낮 안 쉬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사야 14장에 조금 찾아볼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을 온통 수라장으로 만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섭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곳에 계속 간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음이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고정된 마음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우리 시대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시대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화처럼 돼서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오면서 마귀는 뭘 할까요? 계속적으로 사람들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시키고 죄 가운데 향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없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에서처럼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다니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오만 곳을 다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쁜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정된 마음이 참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행동, 그 언행 이런 것이 통제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할 때 마귀가 들쑤지고 다니는 데는 시끄러워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나쁜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의해 보면서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두루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녀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두루 다니는 겁니다. 다니는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아무 목적 없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다니면서 나쁜 목적으로 두루 다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봤나이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14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둘러보려면은 얼마나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까요? 세상을 막 들쑤시고 다녀서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개인의 삶을 둘러엎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귀가 실제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살타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탄도 자기가 중점으로 있는 곳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사탄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버가모 지역의 중심이 돼가지고 마귀가 아주 분주하게 세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본거지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401페이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자, 버가모 지역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안디바는 뜻이 원래 안티, 모든 걸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안디바가 결국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여기 이제 노소로 만든 노쇠로 만든 송아지, 그 속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밑에 이제 불을 떼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사단이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개를 본거지로 삼고 그 중심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 세계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위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버가모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 사탄의 위가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에 두루도나 이 지구를 두루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말은 여기저기 그냥 왕래한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은 삐죽고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말은 들쑤시고 간섭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그 잘못된 씨를, 불화의 잘못된 씨를 계속적으로 심는 일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좋은 씨를 곡식을 뿌렸습니다. 근데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주님 역사하시면은 그 배후에 또 마귀는 또 잘못된 씨를 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상계 속에도 잘못된 것을 계속 심고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온갖 것에 잘못된 씨를 계속 심습니다. 가정에도 잘못된 씨를 뿌리고 개인 사상세계 생각 속에도 잘못된 씨를 뿌리잖아요. 마귀는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못된 씨를 심고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존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두루 다니는 것처럼 사람 마음 부추겨서 악한 목적으로 또 악한 것을 뿌릴 때 마귀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를 닮은 존재를 많이 만들어내서 잘못된 씨를 계속 뿌리게 하는 겁니다. 할 일 없이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9절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할 일 없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쓸데없는 이렇게 가십거리를 찾고 남의 한담하는 사람,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면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된 일꾼들을 만들어 놓고 또 거짓된 잘못된 것을 계속 퍼뜨려서 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녀왔나이다. 그것이 다니면서 계속 안 좋은 것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곳에 간섭하는 건 참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곳에 계속 삐죽고 들어가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쁩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자기와 관계없는 곳에 마귀는 쓸데없는 곳에 계속 간섭해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간섭해서 문제를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성경 잠언 26장 찾겠습니다.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쓸데없이 괜히 간섭하다가 아주 크게 당하는 경우이잖아요. 그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개의 귀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개의 귀 딱 잡으면 순간적으로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의 귀 잡으면 개가 탁 무는 것처럼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다가 아주 크게 물려서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의 일을 쓸데없는 것에 간섭해서 고난받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건 좋지만은 자기에게 상관없는 곳에 간섭해서 고난받지는 말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드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해서 고난받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도적질이나 악행,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고난받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 고난받는 건 좋지만은 쓸데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받지는 말아라. 우리는 부지런하게 다녀도 목적이 확실합니다. 목적이.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쫓겨났잖아요.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뭔가 주동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좋아하고, 마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꼬리가 뒤에 탁 올라가 있잖아요. 양은 꼬리가 탁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보면 일단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따라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앞장서는 거 좋아합니다. 항상 양실 때 염소는 보면 항상 앞장서는 거 좋아하거든요. 양은 무리 싣는 걸 좋아하는데 염소는 단독 행동을 좋아하잖아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할 때 나서서 들쑤시고 앞장서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걸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서로 꾀하여 앞장서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다 자기가 힘 있다고 나서는 거 봐요. 그러다 물매자리 맞아 죽잖아요. 고라당도 앞장서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그냥 음부에 떨어지죠. 산채로 떨어지잖아요.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나서게 만들고 남의 죄에 간섭하게 만들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걸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자가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음이 방랑자 마음입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즐거워하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특징입니다. 성경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조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부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작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여기에 솔로몬이 보니까 들창으로 설창으로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봤다.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그걸로 가는 겁니다. 다니지 말아야 될 곳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음녀에 붙잡히는데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음녀가 하는 짓이 꼭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음녀는 19절에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아마 이 여자는 집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거 싫고 그래서 죄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왜 기생 옷을 입고 있냐면은 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옷 입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옷은 그 사람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스바냐 1장에 말씀하기를
이방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방 의복을 입은 사람을 벌할까요? 속이 이방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방 의복을 입는 거예요. 왜 기생의 옷을 입냐 하면 속이 기생이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발이 집에 머물지 않고 사탄이 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말씀대로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마음 속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성도 마음 속에는 아주 확고한 게 딱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도 딱 고정되는 거예요. 집에 머물 줄 알거든요. 이 계집은 떠들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떠들며, 입에는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떠드는 거예요. 떠들며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폐역하며 완패하며, 그 마음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불법의 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바람에 날리는 겨하고 비슷하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다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고정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소년을 딱 붙잡아서 넘어뜨립니다. 지금 보시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도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을 두루두루 다니잖아요. 몰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다니지 말아야 될 곳에 여기저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넘어갑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한 남편의 한 아내인데 뒤에서 외도하고 정조를 중시하지 않고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정착을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끼웃끼웃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데를 다 다니면서 머리가 잡동사니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릿속에 막 온갖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오염돼서 한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머릿속에 잘못된 것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첫사랑이 있고 처음에 받은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짜집게 하는 명수는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넘어뜨릴 목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넘어뜨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걸 보고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틀림없이 고정된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의 피난처고 자기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거할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 정신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험에 살으라고, 죄도 좀 지어보라고, 악일지라도 범해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네 원하는 대로 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 애플사 그 로고가 뭔가 사과 하나 베먹은 것처럼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선악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안에 살려고 해? 선악과를 범해봐, 먹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영역을 넘어선 것이 바로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 애플 로고 보면요, 그거 보면은 꼭 설명 듣고 봐서 그런지 그게 선악과 비슷하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정신이 하나님이 금지한 영역을 과감하게 넘어서라, 그렇게 부추기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너는 한 곳에 있으려 그래? 여기저기 다녀봐. 여기저기 원하는 곳에 다녀. 너는 왜 맹초같이 그렇게 말씀관에서나 살려고 그래? 여기저기 다녀보고 실험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알아봐야지. 그래서 부추겨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 참 신기한 겁니다. 마귀는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물들게 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으로 넘어가게 해서 점점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과 연루되지 않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사탄의 깊은 것과 연루돼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경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성소에서도 문 통과해서 노제단 통과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쪽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깊은 곳하고 연결돼서
사탄 쪽으로, 세상 쪽으로, 사탄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쪽으로 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부추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기에 가보지 말아야 될 곳을 막 가보잖아요. 여기에 저기에 다녀왔나이다. 어디 다녀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에 저기에 다녀왔나이다. 그게 좋은 데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저기에 다녀왔나이다. 너 인생 이것저것 해봐.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낙을 누려보라. 시험적으로. 솔로몬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다 헛된 거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저것 다 해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합니다. 정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 시대 호기심도 많은 시대인데 볼 것이 많은 시대니까요.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뭔가 어디 하나 턱 걸려가지고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을 두루두루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계속 충동질시켰다는 뜻입니다. 충동질. 죄 짓도록 충동시키는 거예요. 헬라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르마티아는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그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금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을 넘어가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파랍토마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듯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넘어간 것도 성경에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노미아는 법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며시 의도하지 않은데 금을 넘어가고 의도적으로 금을 넘어가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여기저기 하나님이 이 굴리 안에 살아라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성경에 죄라고 했잖아요. 그 마귀는 넘어서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배후에서 여기에 저기 다니면서 계속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배후에서도 충동질시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충동시키거든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야곱에게 그 위대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서 많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권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뭔가 좋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물에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할 것이다. 물에 끓음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로 unstable입니다. 그러니까 물 끓을 때 보시면 가만히 안 앉잖아요. 육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그래서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지어 어떤 죄까지 지었냐면은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므로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루벤이 그 야곱의 서모 비라와 같이 통관했습니다. 그 아버지 침상에 올란 거예요. 서모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리보야단 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용이 바다를 지나갈 때 물이 끓는 것 같이, 용이 용털이 말 때 물이 막 끓는 것처럼 보이고 막 물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후에 부추긴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야, 그냥 몰래 범하면 돼 하고 부추겨가서 그 물을 탁 넘어가고, 그래서 배후에서 충동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하고, 그래서 권능이 탁월하는데 탁월한 사람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사람을,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충동질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배후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틈이 없고, 틈이 없어야만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으나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있으면은 삐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충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루벤과 달리 요셉은, 그는 가지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노 아니라고 딱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12아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아들입니다. 가지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가지인데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가지가 담을 넘으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살았고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부오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과감하게 금을 딱 긋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합 당시에 아합과 엘리야는 정말 얼마나 위대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 정말 가까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에게 충동을 얼마든지 받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역사를 많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충동을 받았냐면은 이세벨의 충동받아서 그 악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25절. (556페이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도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충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아합은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악쪽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된 것은 배후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팔았고,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훨씬 더 많은 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아합에게 있고, 아합은 악을 행했고, 배후에 이세벨이 충동했는데 이세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었으니까 악으로 점점 치닫게 됐습니다.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와 있나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마귀는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바쁜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고 분주하게 다니는데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로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모으려고 열심히 다니는지 그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 25장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고 야곱은 자동으로 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됐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당대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훤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에서는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승을 열심히 잡았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소원대로 나중에 에돔 지역의 왕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장자 명분은 적은 것이 됐습니다. 나중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팥죽만큼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장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망정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분주하고 바쁜 시대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 마음과 생각이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곳에 다니고 쓸데없는 곳에 간섭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분주하게 다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39절. 39절 554페이지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 그 베나닷과 이 아합 왕과 전투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이 이겼습니다. 베나닷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냥 그걸 놓아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은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다. 그런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없어졌습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너가 가장 중요한 아합을 너가 베나닷을 놔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너가 대신 죽는 거다. 여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거 없어졌나이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이것저것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명에 관계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이 보르다석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하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 딱 붙어 있잖아요.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을 칭찬하면서 현수간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만들며 그 방석이 히브리 말로 이불도 되고 방석도 되고 그 장식하는 테피스트리도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울 자리를 알고 앉을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울 자리에 눕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잘 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 말씀 있는 그곳에,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쓸데없이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이것이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정한 영역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견고한 바위처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종처럼 부려야 되거든요. 우리 몸을 아주 통제를 잘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를. 우리 몸은 튕겨나가려고 하거든요. 잠언 29장 찾겠습니다.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지만 육체는 아직 아들이 안 돼 있거든요. 육체는 이거 종처럼 부려야 됩니다. 육체를 곱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식 행세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할 테니까 처음부터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구원받아도 잘못된 이론과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새처럼 막 날아다니거든요. 우리 영혼은 막 어디든지 막 다니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묶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붙잡히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단속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온 마귀가 욥에게도 다가왔고 욥에게 틈이 없으니까 공격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던 시몬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틈이 있으면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습니다. 갔다가 오는 길에 부자 돼서 왔지만은 학을 달고 왔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집안의 화근이 됐고, 그래서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을 그 싸움이 계속되는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분리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올 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세상 친구 만나고 왔는데 뭔가 하나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가 왔는데 뭐가 묻어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갔다 오는데 뭐가 묻어 들어오니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은 물로 씻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싹 씻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전 세계가 온 천하 임금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얘기를 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저도 어릴 때 개구리 소리 많이 들었는데 개구리 그렇게 시끄러워요. 개구리 막 시끄러운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요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분주하게 다니면은 항상 떠들썩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소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고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요, 참 개구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주장들이 세지고 말이 많아지는 시대가 됩니다. 자기 주장들이 많고, 그래서 이 마귀 역사하는 곳에는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성령은 다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은 마음과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게 만듭니다.
성령의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개구리 같은 새에 들어온 영은 이게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성령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위치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택하라. 언제까지 뭐뭐뭐 하려느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눈이 성하면이 헬라말로 순전하면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있습니다. 싱글. 한쪽 하나이면, 눈이 하나이면 성령 역사하시면은 무엇을 봐야 될지 딱 고정되는 목표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마귀는 스스로 분주하게 다니고 또 마귀 역사하면은 마귀와 똑같이 나쁜 목적으로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쁘게 부지런하게 다닙니다. 선한 목적으로.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는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쁘게 부지런하게 다니는데 선한 목적으로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8장에 8장 4절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면서. 아마 두루 다닌 사람 중에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많이 다닌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겁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두루 다녔는데 정말 선한 목적으로 두루 다닌 겁니다. 감리교 창시사 요한 베슬레는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는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설교를 4,000번 정도 했습니다. 책을 한 400권 정도 발간했고 언어도 10개 정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게 요한네설의 책 읽어보시면요, 요한네설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는데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선한 목적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선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어신 선다싱도 정말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부지런히 다녔습니까? 티베트 지방 다니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잘 보시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가라사대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두루두루 다니는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목적이 두루두루 한담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다닌다면 그것이 주님 볼 때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리를 종려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두고 오셨다. 우리가 뒤를 돌이켜 봤을 때 여기저기 우리의 생각이 다닐 때도 우리 생각이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는 쪽으로 다니면 좋을 겁니다. 돌이켜 봤을 때 여기저기 참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기억을 더듬을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오셨는지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확장되어 갔는지 여기저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할 때 여기저기가 우리가 우리 생각이 좋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여기저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여기저기에 다녀오는 그 여기저기는 좋을 겁니다. 여기저기 전도할 목적으로 다니는 여기저기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거 자체도 악한 목적으로 여기저기인지 선한 목적으로 여기저기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성령께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편에 서서 마귀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편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마음을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6